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닌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음이라. 그래서 마귀는 욕심 그리고 거짓말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한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성과 마귀의 하는 일을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말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요, 결국은 마귀의 말을 좋아하고 마귀의 말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면 저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데 하고 분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분별이 되죠. 자, 두 번째는 마귀는 욕심, 살인, 거짓말, 마귀의 특성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의 병의 원인은 과식, 과로, 과욕이다 그랬습니다. 살인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 아벨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가인이 질투해서 욕심이 나서 동생을 죽였다. 이 비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는요 이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하게 되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그것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동생하고 비교하다가 살인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씨 진리가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마귀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속에 진리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유혹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귀의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마귀도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한 번 경배하면 다 주겠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경배하면 다 주겠어요? 자기 종으로 삼는 거죠. 한 번이라는 것이 유혹이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신천지가 그 모략 전도가 거짓말 전도인데 그것은 여러분 그 신현웅 목사의 그 상담소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게 나와요. 거기에 탈퇴한 사람들의 간증도 나오고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 거짓말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죽는다. 근데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에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도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죄성이 죽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말만 하면 막 부자가 되고
자기가 말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 김남희 씨가 원래 돈 많은 사람인데 유부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남희 씨가 이혼을 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료 신학원을 청담동 쪽에 세워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무료라는 데 약점이 있고 신학이라는 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싶은데 무료잖아요. 거기 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워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무료라고 하는 것과 신학이라는 것에 속아서, 근데 김남희 씨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김남희 씨의 많은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다단계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우리 청년 하나가요 다단계에 빠져서 대학생인데, 그 다단계에 딱 가서 이제 하룻밤에 교육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다단계에 끌어들이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가요, 시골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단계에 빠졌어요. 어느 작은 교회는 다단계가, 그 교인 전체가 다단계에 빠져서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 빚을 내서 뭐 이렇게 물건을. 근데 얘가 이제 그거를, 우리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이 잘못되니까는 매형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매형이 갚아주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이게요 사람들을 거기 하루에 갔다 오잖아요. 다단계 아메이는 뭐 건전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메이 하루 저녁 갔다 오잖아요. 사람이 확가닥 돌아버려. 조금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돼 갖고 연 뭐 1억씩 번다고 거기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주경희 집사님 그 신랑이 이제 경찰이잖아요. 물어보면은 목사님 이거는 대포통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줘. 뭐라고? 또 우리 화정희 권사님 딸 그 변호사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적에다 비유했죠. 그리고 도적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참 분별이 잘 안 돼요. 속죠. 그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좀 물어봐야 된다. 근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분야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빠졌다 나온 사람들만 전문으로 상담하는 상담소도 있고 각 이단별로 그 상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TV 수첩인가 이런데 SBS에서 피지섬에 거기 갔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 교주도 거기서 때리고 노동력 착취하고 여권을 뺏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알면서도 속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나오려고 해도 여권을 뺏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주변에 이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상담할 사람이. 또 미혹하고 유혹한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거기 그렇게 빠질까 하는데 이것이요 영적인 문제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과 유혹이 있고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법을 행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시험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 6장 13절 이렇게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보내었노니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많은 계기로 믿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래서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 수고. 근데 전도하고서 태어난 새신자들을 이리가 와서 이렇게 뺏어가려고 할 때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산하는 수고로 해서 새 생명을 낳고 전도는 그 새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대호 집사님, 박혜영 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그 말씀이요 너무 정확해.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뭐 이제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근데 얼마나 은혜스러워졌냐면 이대호 집사님이요 아침마다 박혜영 집사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대. 달라진 거야. 그리고 그 아들도 신앙이 그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박혜경 집사가 지금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길 건너에 2차선 길 조그만 도로 건너에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까지 2번 갈아타고 온대. 그러니까 버스를 3번 타고 오는 거야. 2번 갈아타고. 왜 그럴까요? 제가 늘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매일 보내고 유튜브를 보냈는데 이대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한 2년 동안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버텼다고. 그걸 가지고 버텼다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아져 가지고 박혜경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대호 집사님이 박혜경 집사님이 정 목사님 팬이라고 정빠라고 그래요. 뭐 정빠라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느
전에 섬기던 교회가 조금 잘못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여튼간 우리가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온천하를 계시록 12장 9절에 온천을 꿰는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라는 것이요, 헬라어고 사단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참소한다. 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증상모략을 한다. 여러분, 이건요, 마귀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신장 이식하는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지방에다가 모금하자고 해서 지방에서 2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했어요. 자기네도 그렇게 많이 서지방에서 그렇게 모금이 많은 금액이 된 적이 없대요. 깜짝 놀랐대. 숫자를 딱 수표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대. 그런데 보세요. 그 사모님한테 마귀가 속삭이는데, 야, 네 아들 신장 그게 너희 남편 목사에게 간 게 아니고 네 아들의 그 젊은 신장은 다른 사람한테 가고 나이 많은 사람의 신장을 너희 남편에게 갔어. 그러면서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뭐 이러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야. 죽음이. 그 얼마나 큰 참소하는 거야, 모략하는 거야. 아들 신장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신장이 내 남편에게 갔다. 그런 마귀가 중상모략하면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소리구나.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자살하라고 막 그러고 절망 가운데 그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진실 씨가 죽었을 때 그 한 달 안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자살했거든. 죽음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이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안색이 변하더라.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하더라. 말하는 것이 귀신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오해하지 말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항상 악한 영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거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그가 성령 충만하여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녹음이 되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한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다시 말해서 바사군이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일 동안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면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종노릇하는 것인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또 사망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셨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를 잡아도 사탄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은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또 천국과 지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하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감사 예수를 감사 충만 예수로 요새 감사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종의 영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들의 영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고난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고난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원래 그 아이,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아이의 신분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요 전혀 신분이 달라요. 종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똑같은 아기지만 그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가요, 테크논이라고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자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이요 젖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벤인데, 이 벤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 태어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결국 마귀의 종, 욕심의 종, 죄의 종, 환경의 종, 과거의 종,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자녀하고 주인의 자녀하고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디 유튜브에 어느 성공의 신부님이신가 봐. 좀 재미있으셔. 그분도 아마 개척하셨나 봐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골목에 교회들이 한 20개 정도 있대. 조그만 교회들이. 근데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의 기도 제목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신다고. 저 그거 듣고서 굉장히 웃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 제목은 재벌 3세가 돼야 되겠다. 그 할아버지부터 부자로죠. 근데 할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가면 재미나는 것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 뭐 부자 장모님 딸, 그래서 뭐 결혼을 하면은 뭐 부자 장모님 딸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건축해 줄 거고 큰 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면 앞길을 열어줄 거고. 근데 제가 학생회 때 그 전도사님이요, 자기는 아버지도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 그 자체 장로님 딸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금식기도 한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전사님이 맨날 금식기도. 근데 이제 독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같으면 이제 교수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교사야. 근데 그 사모님은 남자가 교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서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경은 읽어야지 성경도 읽고 목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쪽 눈만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중학교 때 간증서부터 이런 거를 올리면 제가 읽어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의 금수저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병을 고치고, 하늘문을 열 수가 있고, 질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급쟁이 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게 주장이에요. 월급쟁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만 받고 살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하고 그냥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영적인 싸움하는 그게 훈련이 안 돼.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를 들어가.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요,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은 되게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그 목사님들 자녀들이 하나님이 걷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죽었을 때의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눈이 뒤집혀 갖고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혈통의 자녀도 그런데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미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지.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데 지팡이를 왜 내밀고 있어? 어디로 도망가든지 뛰든지 뭐 그래야지. 지팡이를 내미는 그 믿음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꼭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금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은 맡겨진 영혼들을 전도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회개했어. 너무 많이 회개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든지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